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렘넌트가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인생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전 인생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복된 인생으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얻어야 산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 세계를 누리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권세 사용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밤에도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자극되고 힘을 얻고 살아나게 하옵시며 그 힘을 가지고 삶을 살리며 그 힘을 가지고 운명을 바꾸며 영적 DNA를 바꾸며 이 말씀의 언약을 따라서 시대 살리는 미래 여정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짧은 시간에 모든 스케줄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귀한 렘넌트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오순절의 그 언약대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오바댜서와 요나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에 오바댜라는 인물이 몇 명 나와요. 그 중에 우리가 메시지에서 많이 듣는 사람은 이제 엘리야하고 이제 같이 있었던 그 인물이죠. 아합 왕의 신하였던 국내 대신 그 오바댜. 근데 그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동명이인입니다. 이 오바댜 선지자의 메시지는 되게 간단해요. 구약에서 제일 짧은 성경이 오바댜서예요. 1장 1절에서 21절 이게 다예요. 그러면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에돔 나라 심판하겠다 이거예요. 에돔 나라는 유다 나라 바로 옆에 있는 나라거든요. 그 에돔 나라를 심판하겠다 하는 게 오바댜서의 내용입니다. 그 속에 담긴 메시지가 뭐냐? 또 요나서는 우리가 메시지를 비교적 잘 알고 있어요. 서연이도 들어봤을 것 같아.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있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해라 이랬는데 니느웨 가기 싫다고 버팅기다가 결국 이제 얻어맞고 가는 거죠. 너 그냥 갈래 맞고 갈래 이렇게 하다가 안 가면 안 될까요 했다가 얻어맞고 이제 다시 간 겁니다. 그래서 갔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이것을 설명하는 게 요나서예요. 자,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부분이 뭐냐는 거죠. 제목이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서론에서요, 우리는 현장을 너무 많이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최고 관심이 세계복음화인데 우리는 다민족에 관심이 없어. 선교 현장에 관심이 없어. 모든 응답이 전도 속에 있는데도 우리는 내 현장이 전도 현장이라는 사실을 놓쳐버리고 내 현장 살리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야. 이유는 뭡니까? 왜 선교가 안 되고 전도가 안 됩니까? 왜 선교가 나하고 맞지 않고 왜 전도가 나하고 맞지 않습니까? 나라는 현장을 살리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나라는 현장을 놓쳤기 때문이거든요. 나라는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그 나라는 현장이 살아날 건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사시고 나는 실패될 수밖에 없었던 운명 사주팔자 속에 있는 나는 죽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내 인생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이렇게 되면은 나라는 현장이 제일 먼저 살아나거든요. 그러면 내가 살아나면 내 주변을 살릴 수 있어. 현장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나면 그때부터 내 주변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리는 그 증거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세계 살리는 대로 사용하신다고.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니거든. 근데 선교가 안 된다, 전도가 안 된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안 살아난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예수님 영접할 때 구원받고 살아났죠. 근데 그 살아난 사실을 못 누리는 거야. 나는 복음으로 변화된 인생인데, 나는 복음으로 완전 새로워진 인생인데 이것을 못 누리고 자꾸 옛날 수준, 옛날 스타일, 옛날 기준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요, 나라는 현장을 살리도록 나 자신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복음화 되어버려야 돼요. 내가 복음화 돼야 돼. 오직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탄과 지옥의 모든 문제 해결한 그리스도시죠. 모든 문제 해결자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세요. 이제 내 삶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거예요.
나는 불신자들처럼 사는 게 아니야. 인본주의 쓰면서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어떻게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라는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거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야. 그럼 뭐가 됩니까? 전도는 되어지거든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인 거지. 그래서 내 삶의 시작도 내 삶의 방법도 내 삶의 목표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되어서 내가 완전 복음 누리는 것으로 내 삶을 새롭게 세팅해서 그 속에서 승리한다. 그게 복음화예요. 나를 복음화하는 거야.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내 삶하고 안 맞는 그 상태가 치유돼요. 내 삶의 응답이 임하려면 내 삶이 복음하고 맞아야 되거든. 기도하고 맞아야 되거든. 전도하고 맞아야 돼. 근데 내가 복음 누리는 게 나하고 너무 안 맞는 것 같고 나하고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나한테 너무 어색해. 이게 나하고 안 맞는 거야, 상태가. 그러니까 나는 기도할 때 너무 행복하다라는 말을 내가 했는데 지금 이게 내가 한다고 내가 저 말을 할 수 있겠냐 했을 때 되게 오글거리고 되게 이상한 것 같고 이렇다 이러면 그건 나하고 안 맞다는 거야, 지금 상태가. 나는 복음 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나는 진짜 복음 전하고 싶다. 요런 문장이 서연이한테 익숙해지면 승리해요. 이런 대화가 익숙해지면 승리해. 요 대화가 나하고 익숙하지 않고 나한테 어색하고 나하고 안 맞는 것 같다면 그건 내 삶의 상태가 복음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너무 멀리 있다는 거예요. 그 멀리 있는 그 갭을 줄여서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라. 멀리 떨어져 있는 복음과 전도와 기도가 내 삶하고 이제는 떨어져 있지 않고 붙어 있도록 만들어라. 그게 내 삶의 상태를 치유하는 거거든요. 영적 상태, 삶의 상태를 치유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나라는 현장이 살아나고 그때부터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이 임한다고. 내 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가졌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구나. 이렇게 되어버려. 이렇게 되면 나라는 현장이 살아나서 전도가 되어지도록 주변이 살아나는 응답이 임하고 내 현장을 살리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237 세계복음화 하도록 선교의 문을 여셔가지고 다민족 살리도록 보내시거든요. 강대국 살리도록 보내실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 응답 받자는 거야. 그 현장을 놓친 결과 어떻게 됐느냐? 에돔 나라 망하게 됐다는 거야. 그게 오바데서예요. 그 현장을 놓친 결과 니느웨라는 현장도 멸망당하게 생겼다는 거야. 그게 요나서예요. 그 현장을 놓친 결과, 이 현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결과 이스라엘 나라는 이 에돔에도 복음 전하지 않고 니느웨에도 복음 전하지 않으니까 결국 망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야. 이걸 살려내자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붙잡을 메시지예요. 자, 첫 번째, 현장 놓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방금 말했죠. 복음의 비밀과 가치를 모르고 유다 나라를 핍박했어요. 에돔 나라가. 이게 심판받고 멸망한다는 내용이 오바댜서예요. 그러면 에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뭐 디테일하게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 유다 나라 옆에 있는 작은 나라예요. 유다 나라보다는 사이즈가 더 작아. 근데 얘들이 주특기가 뭐냐면 유다 나라하고 정면에서 싸워가지고는 별로 이득 볼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들이 산에 살아. 세일산이라는 산동네 애들이거든. 그래서 방어하는 거는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이 산 쪽에서 숨어 있다가 주요 강대국들이요, 유다 나라를 공격해가지고 유다 나라가 발리고 있을 때 그때 와가지고 같이 터는 거야. 같이 옆에서 찝쩍대면서 약탈하는 거지. 유다 나라 전쟁에서 고난당하고 있으면 그때 가가지고 슬쩍 훔쳐오고 약탈하고 그 다음에 방화하고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에돔 나라 하는 일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동물의 왕국의 하이에나 같은 존재들, 그런 애들이에요. 이제 불난 집에 부채질 열심히 하는 애들, 그게 에돔 나라예요. 그 에돔 나라가 근데 유다 나라를 그렇게 조금 자꾸 어렵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좀 되게 하나님하고 너무 방향 안 맞는 게 뭐냐면 에돔 나라는 유다 나라하고 형제인 나라야. 엄밀하게 따지면. 왜냐하면 에돔 나라는 에서의 자손이거든요. 유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야곱의 자손이죠. 야곱하고 에서하고 형제예요. 그러니까
원래 형제 나라니까 서로가 어려움 당하면 서로를 도와줘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고 오히려 더 공격하는 거야.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뭐 형제고 자식이고 뭐 옛날 얘기인데 뭐 다 필요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요.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에돔 나라가 유다 나라의 의미와 가치를 알았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유다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유다 지파로서 오실 거예요.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야. 그러니까 유다 나라는 복음의 비밀을, 복음의 가치를 담고 있는 나라인 거거든. 유다 나라가 지금 못 깨닫고 우상숭배하고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이러지만, 근데 근본적으로는 그 유다 나라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망할 수가 없어. 그 유다 나라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없어질 수가 없어. 예수님이 그 나라에서, 그 땅에서, 그 지파 속에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다 나라가 멸망당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야. 근데 에돔 나라는 유다 나라 멸망당하는 쪽에 베팅을 한 거야. 그 말은 복음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나라는 현장을 살리려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누려야 되는데 에돔이라는 나라는 복음의 의미, 복음의 비밀, 복음의 가치 전혀 모르고 나를 살릴 줄을 몰랐어. 그러니까 복음하고 전혀 안 맞고 복음 핍박하는 쪽으로 간 거야. 그러니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사실은 근데 또 에돔 나라가 그렇게 복음 못 깨닫게 된 것은 자기 옆에, 바로 옆에 있는 에돔 나라, 형제의 나라에 복음을 전하지 않은 이스라엘 유다 나라의 책임도 있는 거야. 에돔이 망하는 거는 자기 자신이 복음 못 깨달았기 때문인데, 근데 그 옆에 있는 에돔을 살리지 못한 이스라엘, 전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은 이스라엘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 거예요. 이방의 니느웨라는 선교 현장도 이스라엘은 전혀 생각도 안 한 거야. 원수나라, 강대국서, 나쁜 놈들 이렇게만 생각했지 살려야 될 나라라고 생각을 안 했어. 그러니까 에돔한테 계속 시달리고 결국 니느웨한테 침략당해가지고 멸망당하는 게 북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돔 나라는 복음을 놓쳐서 자기 자신을 못 살렸고, 이스라엘 나라는 주변의 전도, 선교 현장을 못 살렸고, 그러면 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니느웨라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강대국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요. 여기도 복음 없으니까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 복음 없는 약소국, 복음 없는 강대국 다 무너지게 돼 있고요. 그 복음 없는 나라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복음 가진 사람들인데 전하지 않으면 결국 억지 선교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나라가 망하게 만들어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돼서 끌려가가지고 억지로 말하게 하시는 거지. 그래서 총체적으로 멸망당하는 거야. 지금 에돔도 이스라엘도 니느웨도 다 멸망당하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근데 뭐냐면 그렇게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야.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은 멸망 운명 속에 있는 모든 사람 살리기를 원하시거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멸망 속에 있는 복음 못 깨달은 많은 현장 살리도록 나를 먼저 살리고 주변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응답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하고 방향이 맞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보세요.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나님은 집에서 이렇게 등 긁고 있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집에서 잘 있는 요나를 불러가지고, 선지자 요나를 불러가지고, 야, 저 니느웨의 악독함이 나에게까지 올라왔다. 너는 가서 저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심판하겠다고, 너네는 멸망하게 될 거라고 선포를 해라 라고 명령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다거든. 근데 그 명령을 듣고 요나가 네 알겠습니다 해놓고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명령 따르는 게 싫은 거야.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요. 이게 되게 뭐가 웃기냐면은 니느웨는 요나 사는 동네에서 동북쪽 육로로 가야 되는 동네예요. 요나는 어디로 갔냐면 서쪽 바다 끝에 가서 도착할 수 있는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다시스는 스페인에 있는 동네거든요. 스페인 중에서도 지브롤터 제일 끝 동네에 있는 데야.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거 잘 몰랐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스페인의 세상 끝이거든. 세상 끝 중에서도 끝 도시가 다시스야. 그러면은 요나가 뭔 짓을 한 거냐면 하나님이 야 너 동쪽 가서 복음 전해 오케이? 라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어디로 갔냐면 서쪽 바다 끝 땅 끝까지 간 거예요.
죽어도 안 간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한 겁니다. 되게 싸가지 없이 한 거죠. 그래서 됩니까? 잘 된 줄 알았는데 얼마 못 가서 배는 풍랑만 나고 요나는 바닷속으로 던져져요. 근데 하나님이 물고기를, 큰 물고기를 예비해가지고 요나를 삼키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를 회복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나를 다시 살려가지고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도록 만들죠. 요나는 다시 땅으로 돌아온 겁니다. 무트로 돌아왔어요. 근데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내가지고 육지에 도착하면 거기가 바로 니느웨 앞이냐? 아니라는 거야. 왜냐하면 니느웨는 내륙 깊은 곳에 있거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요나는 원점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습니다. 야, 니느웨 가서 얘기해라. 그 말을 하실 때 하나님은 이제 요나한테 알려주시는 거죠. 한번 체험해봤으니까 이래도 또 버팅길래? 하는 거예요. 이래도 그 쌩까고 반대할 거냐, 맞고 갈래 그냥 갈래 라는 것을 시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투덜거리면서 결국 더 이상 개겼다가는 죽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니느웨로 갑니다.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더라고요? 복음 회복해서 전도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선교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요나가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갔어요. 가서 하루만 복음 전해요. 딱 하루. 니느웨는 전체 동네 다니기 위해서 3일은 걸어야 되는 큰 동네였는데, 근데 요나는 딱 하루 돌았어요. 근데 하루 복음 선포했는데, 딱 하루 여호와의 심판 선포했는데 온 니느웨가 그 말씀 듣고 하나님 믿고 회개하게 돼요. 아, 우리가 심판당하게 생겼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자. 혹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살려주실지 어떻게 하냐. 임금이 그렇게 선포해가지고 온 백성들이 전부 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보고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에게 내리기로 했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어서 복음 붙잡으니까 살려주신다고요. 근데 그 이후에 요나의 반응이 되게 웃긴다니까요. 4장 1절에 요나가 어떻게 하냐면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면서 얘기합니다. 4장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했던 건 아닙니까? 내가 괜히 그렇게 해서 이럴 줄 내가 알았지.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으니까 내가 이런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되게 비꼬는 겁니다. 전 니느웨가 망해야 되는데, 원수 나라인데, 실제 그렇거든요. 나중에 아수르 나라 니느웨가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멸망시켜야 될 거니까. 지금 그 원수 나라가 멸망해야 좋은데 그 니느웨에 와서 복음을 선포해버렸으니 혹시라도 이 복음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어떡하지? 이게 지금 요나는 걱정이었거든. 근데 그게 현실로 이루어진 거야.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 버렸어.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화를 내는 거예요. 진짜 멸망시키기 위해서 멸망시켰어야지. 뭔 짓입니까 이게. 그렇게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으니까 안 하려고 한 건데,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완전 삐진 거야. 그러니까 4절에 하나님이 야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썩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대답도 안 해요. 완전 삐진 거지. 흥칫뿡이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뭔가를 하나 사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성읍 동쪽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초막을 짓고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려고 그늘 아래 앉았는데,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니느웨 혹시라도 멸망 안 당할까? 뭐 이러면서 막 헛된 희망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박넝쿨을 만들어가지고 요나한테 그늘을 만들어줘요. 그 동네가 중동이니까 덥잖아. 그늘을 만들어줬다고. 요나가 너무 기뻐해요. 크게 기뻐했는데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해가지고 이튿날 새벽에 박넝쿨 갈아먹어서 시들어 죽어버려요. 요나가 자고 일어나니까 자고 일어났더니 개밥 털어가 뭐 이런 상황처럼 지금 박넝쿨이 털린 거예요. 없어졌어요. 직사광선 맞아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더워가지고 막 짜증이 이빨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요나가 혼미해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룹니다. 또 이 소리 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이런다니까요. 차라리 저를 죽이시지 그러셨어요. 뭐 이러면서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 보고 야,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왜 어찌 옳다고 할 수 있냐? 야, 네가 이것 때문에 화내는 게 맞아?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고 하죠?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다 이럽니다. 진짜 싸가지 없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대답하십니다. 야, 봐라. 네가 수고도 하지 않았고 재배도 하지 기르지도 않았고 하룻밤에 났다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아끼는데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가 12만 명이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이거 아끼는 게 그렇게 꼬우냐? 그렇게 그 잘못이야? 라고 하고 요나서가 끝나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사람, 모든 현장 살리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야. 현장 살려내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죄인들을 살려내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야. 우리가 그 뜻을 붙잡으면 승리한다는 거야. 반대로 그 뜻을 놓치면 우리 현장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나는 정말 상관없게 된다는 거야. 요나서가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그 요나서를 누가 썼을까요? 요나가 썼겠죠. 요나가 자기의 일생일대 흑역사를 다 자기가 기록했어요. 이 말은 요나가 깨닫고 회개했다는 거겠죠. 요나는 모든 사람들하고 비슷했어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비슷했을 거예요.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이거 보는 사람이었지 이방 나라 강대국 살려야 된다. 이거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이게 뒤집어지고 나니까 야, 우리가 같이 깨달아야 된다 하고 자기 흑역사를 박제해 가면서 기록을 남긴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겠냐? 결론이에요. 그러면은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세계 살려야 되겠는데 이 응답받을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요나처럼 깨달은 사람을 보고 남은 자라고 합니다. 고생해서 깨달을 수도 있고 기도하다가 빨리 깨달을 수도 있고 처음부터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할 수도 있죠. 확실한 건 이 사람이 바로 멸망 속에서 재앙 속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절한 니느웨죠. 나중에 복음 거절하거든요. 에돔도 복음 거절했죠. 또 복음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도 나중에 다 멸망당해요. 니느웨도 멸망, 에돔도 멸망, 이스라엘도 멸망.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남은 자를 예비했어요. 시온산에서 피할 자를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 일어나서 살아나는 거죠. 그 유다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이 보존해 두신 남은 자가 피할 자가 되어가지고 멸망당하는 속에서 죽임당하지 않고 포로로 가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을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남은 자를 예비하셨다. 그게 우리란 말이지. 그게 나라는 말이지. 니느웨 속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예비했어요. 에돔 속에도 하나님이 남은 자를 예비하시는 거야. 오바댜서에는요. 에돔이 얼마나 악했던지 에돔에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해요. 그렇게 심판을 선고한다고요. 근데 아모스서에 보면 뭐라고 또 나오느냐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 말은 에돔의 남은 자 있다는 거잖아. 에돔의 남은 자 없을 것이라고 했던 그 하나님이 그러나 또 뜻을 돌이키셔서 에돔도 살리겠다. 복음만 붙잡으면 살게 될 거야. 에돔에도 남은 자 나올 거야. 니느웨, 아수르 속에서도 남은 자 나올 거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은 자 나올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 남은 자 일어나면 재앙 속에서 멸망 속에서 피할 자가 되어가지고 결국 살아남아서 현장을 회복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사로잡혔던 자들이 회복되고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게 될 것이다. 응답이 그렇게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오바댜 선지자는 제일 마지막에 결론으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요나는 현장에서 본 거고 오바댜는 메시지로 전달했는데 이게 나중에 성취되잖아요. 유다 나라가 멸망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속에서 남은 자가 나왔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이 복음 회복하고 현장 회복했더니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고 그리고 온 세계 현장 강대국과 다민족 현장에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게 되는 응답의 날이 오게 되었던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일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약속으로 붙잡고 언약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다가 승리하는 귀한 렘넌트 서연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 남은 자로 예비하셨다. 하나님은 아수르 보고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냐면 내 백성 아수르야, 나의 사랑하는 애굽아,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사야서에 보면요. 그러니까 아수르 중에서도, 니느웨 중에서도 결국 남은 자 나온다는 거지. 전 세계 강대국과 다민족 현장과 또 크고 작은 모든 나라 속에 하나님은 구원받을 남은 자를 준비하셨어요. 내 현장에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나면 반드시 그 모든 현장을 살리는 일이 일어날 거니까 그 응답의 미래를 두고 우리가 힘을 얻고 승리하는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하나님 주신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마쳐야 되는데 서윤이 혹시 뭐 기도 제목 나눌 거 있을까? 개인적으로 고민하는 거 있어? 특별한 건 없나요? 서윤 시험 끝났냐? 어제 끝났어요? 여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도록 훈련 잘 받도록 말씀 잘 듣도록 서연이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저는 걱정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다락방도 같이 또 계속하고 1대1 다락방도 기회되면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중요한 이제 세계 랩런트들이 있으니까 또 자체 수련도 있으니까 그 속에서 함께 흐름 타면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랩런트 서연이와 또 우리 권사님과 또 현장에 있는 소중한 랩런트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재앙과 저주와 분열과 분쟁과 멸망 속에 있는 현장과 나라와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나를 살리고 나를 복음화하고 나를 보좌화하는 응답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안전하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 되는 그리스도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든 세상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와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각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남은 자로 불러주심을 믿사오니 남은 자를 찾고 세우고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소중한 렘넌트 서연이를 우리 주님의 은혜 말씀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연이 안녕. 수고하셨습니다.